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잡아 다녀서 강권하게 해서 소돔성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멀리까지 못 도망가는 이 롯 가족을 위하여 소알성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 하면 어디입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도시의 표상 하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너무 극심한 타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이러한 것들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그리고 큰 도시에 관한 이런 형벌을 볼 때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물은 이미 한번 다 심판했고 이제 이후로는 전 지구적으로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불과 또 유황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것들 다 엎어지고 다 멸하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도망가되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쉽고 또 단념하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가 그립고 거기에 두고 온 것들이 있고 등등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련이 남아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롯아 너 여기 지금 다 가족들과 나오면서 아무런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뒤 돌아보는 건 옳은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아쉬워하고 미련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걸 사진 찍어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가능한가? 벌써 몇천 년이 지나서 그 소금 기둥이 어떻게 남아 있었을 것이며 또 그게 롯의 처라는 거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그냥 소금 기둥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롯의 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롯의 처냐 했더니 가이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이드가 그냥 그런 형태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 넘어 저쪽 편에도 보면 똑같은 이런 소금 기둥 같은 것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소금 기둥이 지금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이거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가졌다는 것, 뒤돌아보았다는 것, 아쉬워했다라는 것,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하게 다 멸망당했는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근데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때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성공시키고 막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이 멸망당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롯은요, 삼촌 잘 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롯이 이렇게 구출받고 구원받고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롯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랑만 갑니까? 아버지 롯 그리고 두 딸만 가는 거죠. 그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서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이제 이 결혼하려고 준비했었던 예비 사회가 있었던 그 딸들인 거잖아요. 그 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방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잘못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가지겠다. 약속된 자녀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그릇된 생각입니까? 완전 그릇된 생각인 거죠. 완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이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자는 사이에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딸이 작은 딸이라서 또 동침합니다. 큰 딸도 아이를 갖게 되고 작은 딸도 아이를 갖게 돼요. 참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읽으니까 지금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큰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큰 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은 뭐냐면 모압이라고 불렀고요. 작은 딸이 아이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암몬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자손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딸은 누굴 낳았어요? 모압을 낳았죠. 작은 딸은 누굴 낳았습니까? 암몬을 낳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딱 여기서 지금 딱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어디에서 주로 많이 들었습니까? 앞으로 많이 들을 건데 민수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내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자면 친척이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친척인 민족이지만 친척이기 이전에 철천지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롯과 동침한 큰딸과 작은딸.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이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건진 받았어요. 소돔 땅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아내는 죽었지만 어쨌든 딸과 살았어요. 건진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더라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던 이 두 명의 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아내는 잃었고요. 두 딸은 엉뚱한 짓을 통하여서 그렇게 동침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 모압과 암몬 가문은 앞으로 우리가 내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렇게 롯의 가족들이 다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 본 사람도 있었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갔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멸망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이런 전쟁의 씨앗, 비극의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 이런 경계를 주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고 맑고 깨끗한 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들은 어떠한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롯을 통하여서 다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듯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